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0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제가 지난 한국 방문에 광희문 교회에 머물게 되었고 그 선교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가 2호선, 5호선, 3호선, 6호선 뭐 이렇게 전철이 10분 거리 안에 다 있게 되고 버스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 하늘 아래 아직도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는 데가 그 동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었더니 거기가 이제 지금 시장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5평짜리, 10평짜리 그렇게 자그마한 그런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있게 됩니다. 원래 광희문이 시구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시신들을 빼내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두리였기 때문에 그 언덕배지에 그러한 옛집들이 남아있게 되어서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서울 하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화려하고 찬란한 세계의 몇 대 도시 안에 들게 되었던 서울 안에 그러한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호수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은편에 있는 미국의 도시들이 이쪽에 버펄러가 있고 그 중간에 로체스터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시라큐스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밑으로 오세고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맞은편에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 이편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 나사렛 지역의 도시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유대 땅이 아니게 되었던 소위 말하게 되는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말이 텐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폴리스, 시티들 10개의 도시들이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라사, 지금의 쿠르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가 유대 땅에 노마와 이방인들이 정착하고 매료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신흥 도시가 바로 데카폴리스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잘라서 30절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랬습니다. 도시란 말을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면은 자그마한 스몰 타운이고 빌리지 정도가 될 그러한 곳인데 당대에는 제법 계획 도시로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뻘개 벗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무덤 사이에 머물게 되면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었더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히라버로 레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군단이라고 한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단입니다. 자,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대가 한 400명에서 500명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4섹션이 모여지게 되면은 연대가 되죠. 한 2,000명에서 한 2,500명이 연대가 되게 되고 그 상위 개념이 바로 사단인데 사단은 한 2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간에 역할이 하게 되는 부대가 있게 되는데 여단입니다. 6천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여단의 여단장은 완스타가 이 한국 군대의 체제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말합니다. 넌 이름이 뭐니?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저는 레게온 군대입니다. 여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 안에 다중적인 성격, 마치 조현병 환자와 같이 아침이 다르고 저름이 다르고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게 되었던 수많은 그러한 다중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그의 행동과 처신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 들렸다 그래요? 7 귀신 들렸다 말하게 되는 것처럼 심각한 재앙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여인이 되었듯이 바로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행동과 처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군대와 같이 다수의 숫자를 의지하며 다수의 숫자에다가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숫자 귀신 노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과 평가를 숫자를 가지고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거라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게 되자 귀신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옥 무저갱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제발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를 지켜보게 되셨고 사람에게서 나와서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다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면서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많은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더니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삼겹살 좋아하시죠? 예? 중동 사람들이 삼겹살 잘 먹죠? 뭐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동 사람들 돼지고기를 어떻게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을 씩씩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 돼지떼는 과연 누가 키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에 갈릴리 이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요. 온타리오 호수 이편에는 이 캐나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온타리오 호수 저편에는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는 것처럼 저 미국 지역은 바로 데카폴리스라고 하게 되었던 유타운입니다.
그 뉴타운에는 바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뭐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돈 되는 거는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되지만 돼지를 키우게 되면 저기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돼지를 키웠던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판단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며 몰살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보여주시게 되었지만은 경제적인 손실에 집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어리석음은 또 다른 군대 귀신, 숫자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치열한 숫자의 경험 가운데서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5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10을 가졌는데 이게 고작 하나야 라고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숫자 가운데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소외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람이 판단받는 이러한 형편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신흥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춘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행복과 행운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인생 최고의 행운과 축복은 예수 만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쫓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토픽 레슨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나고 온전한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디에 앉았다고요? 발 앞에, 다른 성경에는 발치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누구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누구누구의 문화생이 된다, 누구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말리아의 핏, 언더 가말리아의 핏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밑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가 되고 문화상이 되어서 추종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깨끗게 하여 주셨고 바른 삶을 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35절에 그가 고백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하게 되었던 이 복음의 결실이 온 성회까지 일어나게 되는 복음의 확장성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시라보 단어가 포이에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게 되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 출발의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 오늘의 창조이고 새 창조이고 지금의 창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성경을 하나 인용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어제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앞으로의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변하여서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되었냐고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 말씀은 39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쪽 미국 땅에 온타리오 호수 저쪽 미국 땅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금 토론토 땅으로 이렇게 건너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송시를 주게 되었고 내 돼지 때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하여서 배척하게 되었던 그 거라사의 사람들, 그 주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구원도 기쁨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게 되었고 내 삶에 오시게 되었을 때 환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기쁘고 반갑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새날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고 기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 강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기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